안녕하세요. 오늘 구역자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강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2장 42절 말씀입니다.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성전 봉사자별 자손을 17개로 분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 가문인 여다야 자손과 인멜 자손, 바수올 자손, 하림 자손 모두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그리고 레인 가운데 호다위야 자손, 그리고 아삽 자손 두 가문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인 가문 중에서 문지기 가문인 살룸, 아델, 달문, 학굽, 악굽, 하디다, 소베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 소베 자손은 성전 봉사자별로 볼 때 7번째부터 12번째 자손입니다. 이들은 레인 중 문지기 가문으로, 그렇죠? 오늘 배우는 이 6가문은 문지기 가문입니다. 한 구절, 즉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2장 42절 한 구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룸 자손을 보겠습니다. 살룸 자손은 레인 가문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6가문 중에서는 첫 번째고요. 이름의 뜻은 샬룸으로 보상, 평화라는 뜻입니다. 특징으로는 에레미야 시대의 성전 문지기의 이름으로 살룸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35장 4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시대에 성전 문지기로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역대상 9장 17절로 19절에는 동문, 왕의 문 동편을 담당하는 문지기의 두목 이름이 살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9장 17절로 19절은 이제 이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에 동문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름이 바로 사람의 이름이 살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살룸의 자손들이 이렇게 계속하여서 문지기의 이름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델 자손입니다. 아델 자손은 레인 가문의 이제 네 번째, 문지기로는 두 번째죠.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아테르로 닫은, 묶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델 자손은 가계별 자손에도 아델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별 자손에서 아델을 우리가 배울 때 이 아델의 이름 가운데 귀머거리라는 이름이 있다고, 이름의 뜻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닫은, 묶은 외에 귀머거리라는 이름의 뜻이 아델에 있습니다. 오늘 특징에 보면은 가계별로 분류된 기록된 14번째 아델 자손과는 다른 자손입니다. 오늘 문지기 가문의 이 아델 자손, 이 아델 자손은 가계별로 분류된 이 아델 자손과는 다른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달문 자손입니다. 달문은 문지기 가문에서 이제 오늘 세 번째지만 전체로는 5번째 가문이 되겠죠. 이름의 뜻은 탈몬으로 압제자라는 뜻입니다. 특징은 달문과 악굽은 성전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습니다. 성전 문 안에 곡간이 이제 저장되어 이렇게 귀중한 거를 저장하는 해놓는 곡간이 있었는데 그곳을 파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2장 25절에서 보니까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굽 자손을 보겠습니다. 악굽은 레인 가문에서는 6번째 가문인데 이름의 뜻을 보면 악굽은 히브리어 아쿠브로 교활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악굽은 달문과 함께 성전 문 안에 이제 곡간을 파수하였다라고 하죠. 느헤미야 12장 25절에 느헤미야가 기록한 그 성경에 보니까 곡간을 파수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디다 자손을 보겠습니다. 하디다 자손은 레인 가문의 7번째 가문이 있고 하디다는 히브리어 하티타로 탐험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디다 자손의 특별한 특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소베 자손입니다. 소베 자손은 레인 가문의 8번째이죠. 소베는 히브리어로 쇼바이로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소베 자손의 특별한 특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문지기 가문의 6가문을 보면은 이제 살룸과 아델과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이렇게 6가문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 중에서 특별히 이 살룸 가문은 동문, 그 왕의 문 동편, 동문을 파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룸은 에레미야 시대도 이 그 문지기 가문을 담당했고 역대상 9장 17절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이렇게 문지기 가문을 담당을 하였죠. 네. 귀환 후에 그들은 동문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달문과 악굽 이 두 가문은 성전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왕 때는 다윗왕 시절에 다윗왕은 이제 문지기도 역시 24반열로 이제 구성되었음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왕 때도 이제 24반열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왕 때는 성전 동쪽 문을 6명이 지켰고 또 북쪽 문을 이제 4명이 지켰고 남쪽 문을 4명이 지켰고 또 낭실 서편 큰 길을 4명이 지켰고 또 낭실을 2명이 지켰고 곡간을 2명이 지켜서 모두가 24명이 한조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역대상 2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한조가 돼서 계속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2장 42절에서는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자손을 모두 합쳐 몇 명이 귀환했느냐? 139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5절에서는 그보다 한 명 적은 138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 명의 차이는 아마도 족보에서 자신의 계보를 찾지 못한 자가 후에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순종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보낸 자들의 명단 중에도 살룸, 델렘, 우리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인 가문 가운데 우리가 일반 레인 가문인 호다위야 자손은 74명이 귀환하였고 또 찬양대를 맡은 아삽 자손은 128명이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문지기 자손은 총 139명이 귀환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면 문지기 가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은 문지기 자손들이 많이 귀환한 것은 이들이 레인 가문 중에서도 가장 사명감이 투철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그 레인 가문인 호다위아 가문과 또 이 찬양대 가문이 아삽 자손 가문보다도 이 문지기 가문이 그 인원수가 가장 많이 귀환을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 돌아가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를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투철했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오늘 배운 것이 우리가 레인 가문에서 레인 가문의 8개 자손이 돌아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호다위아 자손, 그렇죠? 74명, 또 아삽 자손 128명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문지기 자손 6개 가문이잖아요.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아. 이 6개 가문 문지기 자손들이 139명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과거의 교회를 문지기처럼 지킨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직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성전 문지기에 하는 일은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이죠. 성전 문을 딱 지켜서 성전 안에 이 부정한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또 안식일에 상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였고 또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일도 문지기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것도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거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로 성도들로 지키지 않고 레인 중에서 성전 문지기를 택해서 성전을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 문지기 6개 가문이 돌아온 것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에 투철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속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속사 말씀을 지키는 일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듯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감당하고 또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날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지기 6개 자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으로 생각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 구속사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구속사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속사 말씀을 지켜주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셔서 전 세계 열방에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앞당겨 될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